여러분은 인종차별을 겪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호주 디펜스 컬리지 가정을 이수하시게 된 아버지를 따라서 온 가족이 1년간 호주 캔버라에서 산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참 따뜻하고 젠틀하게 우리를 대해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동양인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경험도 할 수 있었는데요. 하루는 어머니랑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웬 젊은이들 한 3-4명이 탄 오픈카가 지나가면서 저희한테 들고 있던 음료수를 확 뿌리면서 조롱하며 지나가는 겁니다. Hey, yellow monkeys, get the pee out of here 말하면서 막 노란 원숭이들아 꺼져라 막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다행히 음료수를 빗겨 맞긴 했지만 그때 정말 있었다면 뒤에 바주카포라도 한 대 날려주고 싶은 그 인종차별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그 세컨드 랭귀지 스쿨에서도 좀 질 나쁜 한국 아이들이 있었는데 자기들도 여기서는 이방인이면서도 거기에 와서 이제 영어 공부 같이 하고 있는 다른 동남아인들이나 흑인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반에 딱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경한 is fine 막 이러더니 들어오라고, 너도 알겠지만 그 질 나쁜 한국 애들 진짜 나쁘다고 제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그 모습에 한국의 이미지가 막 망가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며 더 상대방을 외모와 인종에 상관없이 선의로 대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에 당연히 어긋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올바른 사람으로서도 차별은 정말 질 나쁜 죄악일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인종으로 무시하고 깔보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에서는 더 나아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만유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외모로, 인종으로, 계급으로 차별치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온 한 가나안 여인을 철저히 무시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가나안 여인, 본문과 평행하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주로 기억하고 있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 나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십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어떻게? 한 말씀도 답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이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좀 뭐라도 해가지고 좀 돌려보내시지요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겨우 입을 떼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철저히 유대인의 시각으로,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다른 이방인들은 개나 짐승처럼 취급했던 유대인의 시각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단어까지 표현을 하시지요. 다음 25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인파를 뚫고 온 여자가 기어이 예수님 앞에 이르러 엎드려 절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겨친 간절한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식들이 받을 은혜를 개에게 주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을 뭐라고 칭하신 겁니까? 넌 개 같은 존재다. 무시를 넘어 그 여인을 멸시하셨습니다. 어찌 그러셨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본심인가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뭐예요? 개라고요? 보자 하니까 나는 뭐 자존심도 없는 줄 아는 이 양반이, 어? 내가 지금 내 딸 살리자고 당신에게 와서 이렇게 엎드려 절하기까지 했는데 정말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이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낱 알량한 자존심이 꺾기에는 그 여인의 이 간절함이 사뭇 더 컸던 모양입니다.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단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잘 아시죠?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리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때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즉시 그 딸이 나음을 얻으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이셨습니다. 만약 그게 진심이 아니셨다면 아무리 뭐 개도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뭐 개도 콩알은 얻어먹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해도 그거에 단순히 감동해서 마음과 생각을 180도 바꾸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예수님의 진심이 이방 여인을 무시하고 멸시하시는 마음이셨다면 너 같은 이방 여인에게는 부스러기조차 아깝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들은 다가가지도 않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며 기꺼이 그와 대화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수인 자신을 나타내셨던 사랑 많으신 주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 가나안 여인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무시하시고 멸시하시고 하나님으로는 도대체 하시지 않을 일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너 이래도 나 붙잡을 거야? 너 이래도 나한테 매달릴 거야? 너 이래도 끝까지 나 바라봐 줄 거니? 하는 그 마음이 주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밤새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했던 일 기억하시지요? 야곱은 평생 해왔던 방법대로 자기 꾀로 형 에서와의 문제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많은 재물과 짐승들, 즉 형의 마음을 풀어줄 선물을 준비하고 가진 무리를 셋대로 나누어 가지고 야 이거 앞에 거 치면 난 뒤에 도망가야겠다 막 이러면서 꾀도 부려봅니다. 그러나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그는 그날 밤 홀로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셨던 모습입니다. 저희 딸이요 이제 두 돌 다 되어 가지고 잘 걷고 뛰고 저와 막 손잡으면 하면서 막 제법 힘을 막 씁니다. 예. 막 저를 막 당기기도 하고 막 제가 누워있으면 제 얼굴을 막 밀어가지고 막 넘어뜨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구구구구구 하면서 저주죠. 예. 아이고 우리 딸 힘세다 막 이러면서 제가 힘으로 저희 딸 못 이깁니까?
저희 딸 제가 한 손으로 대롱대롱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랑 씨름하는 이유는 무슨 맛에 합니까? 져주는 맛에 하는 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근데 왜 져주실 싸움을 그리 날이 새도록 비정하게 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환도뼈까지 왜 꺾으셨습니까? 왜요? 너 이렇게까지 해도 나만 의지할 거야? 너 끝까지 정말 나만 믿고 붙잡을 거야? 확인하시는 거죠. 그 시험에 야곱은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며 무시하는 것 같이 하시고 개라고 멸시까지 하셨지만 개라고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개들도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떡은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는 부스러기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저에게 허락하셔도 제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끈질긴 믿음에 예수님은 오 귀나이, 오 여자여, 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감탄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과연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는, 매달리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저희 딸 얘기를 했는데 최근 저희 딸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사줬습니다. 아내랑 유나를 데리고 이제 키즈 카페에 갔었는데 거기 뽀로로 노래방 장난감이 있는데 노래가 나오면서 이제 뽀로로에 등장하는 그 인형들이 막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예.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저도 야 이거 진짜 요즘은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서 괜찮은데 라고 감탄이 나오는 장난감이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막 소리 지르면서 너무 좋아하고 저도 신기해서 그 한참을 딸아이랑 그걸 같이 가지고 놀다가 야 이거 하나 사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밤에 유나가 이제 막 자기 싫어가지고 엄마랑 놀겠다고 막 칭얼대던 그 밤에 요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박스를 막 풀어 제끼고 유나가 이제 뽀로로 보고 있는 동안에 유나야 아빠가 뭐 가져올게 이러면서 장난감 박스를 딱 보여주니까 저희 유나가 막 우와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저한테 매달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잠깐 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박스 안에. 사실 초반에 더 난리가 났었는데 초반에 저희도 막 웃다가 미처 다 찍지를 못했습니다. 아빠의 마음이 그런 건지 빨리 그냥 덜컥 줘도 되는데 그 선물을 갈구하며 우와 소리 지르며 내가 갖고 싶었던 그 장난감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며 아빠가 줬다고 매달리며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흡족한지요. 마음 같아서는 더 안 주고 싶었는데 울까봐 줬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이러하지 않으실까 싶었습니다. 그 선물 필요하고 바라는 것 다 아시지만 당연히 공급해 주실 일이지만 일용할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가르치신 예수님, 자녀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보며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른 세상 어떤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매달리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큰 믿음은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딸의 흉악한 귀신이 그 즉시 떠나갔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집안에 어머니가 안 계시면 집안일이 안 돌아가듯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없으면 절대 일이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사실 명절 가운데인데도 주일 오후까지 남아서 주간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모든 교회 행사마다 절기마다 구석구석 애쓰며 안으로는 우리 주님의 몸된 신일교회를 섬기시고 밖으로는 지역을 또 아까 보신 영상과 같이 저 세계 선교까지도 감당해내고 지원해내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분들 정말 큰 믿음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 분들도 마찬가지니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특별히 특송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 간절한 소원과 기도로 언제나 하늘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셔서 기쁨의 응답, 전도의 은혜 충만하게 누리시고 앞으로도 우리 신일교회의 큰 기둥으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 소원 뿌리치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 있을 때라도 절대로 그 손 놓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으셔서 오늘도 큰 믿음의 상을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시는 것처럼 보이실 때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아무 말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 답답해 눈물 나는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진심이 아니심을 압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순간에도 결코 주님 손 놓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인생,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크게 칭찬받는 신일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